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오래 등록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너무 잘 적응하시고 교회 귀한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잘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헤어짐의 장면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의 어떤 작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헤어짐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헤어짐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헤어짐의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의미 있는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질 못하고요,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6절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장 급한 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오랫동안 3년이나 또 같이 있었던 그 에베소, 그 옆을 지나는데 밀레도와 에베소가 1시간 거리더라고요. 차로, 자동차로 딱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인데 그곳에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해 제가 성지순례 때 이 밀레도를 갔었어요. 보통은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혹시 PPT 준비되어 있는 거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원형 경기장인데요. 이 밀레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가는 곳곳마다 이 원형 경기장은 참 많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자항구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 밀레도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졌고 사도 바울과 그 장로들이 이곳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근데 저희는 시간을 내서 갔다 왔다 2시간, 또 가서 이게 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을 여기다 소요를 했어요. 그 일정상 이게 좀 사람들은 이렇게 불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곳인데, 저는 이 밀레도를 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에 있는 밀레도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그러니까 아시아에 첫 발을 디딘 그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에베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는지, 나의 삶의 본질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함께한 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함께 사는 이들이 알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는 퍼스널 라이프가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지. 어떻게 항상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이 알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에겐 개인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노출되어져요. 저의 삶이, 저의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그리고 저의 신학과 저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자꾸 보여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의미로 볼 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누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관계해요. 그 사람과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없이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무도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늘 어디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왜 부담스럽냐? 제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 좀 보지 마세요. 요거 요렇게 좀 넘어가게. 하나님 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양심에 찔리는 행위 그래도 내가 그냥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보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감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감추신 거예요. 생각나지 못하도록.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의 장치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저희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어둠 속으로만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노출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하면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고 다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그날 혹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그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날 마지막 마감하는 순간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가 떠나는 그날 서로에게 그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와 함께 했던 삶,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환영받는 덕목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피하려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만 닮지 못해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고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몇 구절 찾아갖고 왔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점잖은 사람으로 또는 좋게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기이 여기는 삶의 방식,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판단의 방식, 헤아림,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편함을 내려놓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불편해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운데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우상 재물을 먹는 그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없는 저 사람이 시험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영원히 재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조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하고 기꺼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물 흘렸다 그러거든요. 3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훈계했대요.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쓸 때 많은 환난과 마음의 고통과 많은 눈물로 나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디모데에게도 동일해요. 나는 내가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한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이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계속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진정성이 좀 떨어져요. 저 사람은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감정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눈물이 좀 메마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감동 안 해요. 웬만한 것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그 가운데 그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늘 어려움의 삶이었고 늘 시험의 삶이었고 늘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아픔과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섬긴 것,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고난의 삶을 살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고 좀 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거 잘 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확정된 마음을 주셨기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오늘 성경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 이끌린 확정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이 충만하게 그런 고백을 나누거든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저희의 바램과 저희의 원함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하자, 뭐 이런 약속도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자, 이 교회에 같이 있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지만 언젠가 떠나게 될 날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헤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당신은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를 당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줬던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고, 어려움과 고단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은 참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줬던 사람이고 모든 눈물로 아파하고 같이 공감했던 사람이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열심히 주를 섬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가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 주를 섬긴 것과. 근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가 한마디로 뭘 한 거였냐면 주를 섬긴 거였습니다. 주를 섬긴 것. 여기 말씀 가운데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듈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텐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제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원래 뜻은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섬기다 이 둘리온이라고 하는 뜻도 예속되다, 종으로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래도 이것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뭘 하였는가?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 믿음, 그걸 증언했고요.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행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31절에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32절에는 주님에게 당신들을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표현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이것은 한 가지로 뭐 한 거냐면 주님을 섬긴 일입니다. 주님을 섬긴 일이 지금 쭉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를 섬겼어요? 뭐 때문에? 이유야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사람에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누구에게로 간 거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겸손과 눈물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그것으로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희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성도님의 삶의 변화가 아주 요만큼 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만큼이 아니에요. 요만큼이에요. 정말 삶의 어떤 그 방향, 가치의 방향, 세계관의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요.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방향만 틀었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얻고 어떤 영광을 얻고 뭔가 부귀영화를 얻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그 영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해고할 때 33절,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를 섬기는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20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들의 근거들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며 살고 있습니까? 좀 난해한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각자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허락해 주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일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사업터에서 어떤 사장으로서, 또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학생으로서, 또는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당신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당신도 살릴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주자. 그렇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이유가, 그리고 나에게 그 직장과 그 직업과 그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그냥 주셨을까? 그 목적일까? 저는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줬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날을 이렇게 떠올려 봐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물론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또 가갖고 그 영혼한테 복음 제대로 전했어? 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선포했어? 그렇게 질문하면 도대체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하다고 저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단 말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을 못 만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러분과 헤어져서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을, 내가 달려갈 길,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내가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 하러 갈 테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누군가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보여드린 그런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마 그 사자 항구까지 이렇게 전송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은 다 남자예요. 뭐 오늘날 장로님과는 좀 다른 어떤 장로지만 그 남자거든요. 당시 문화에서 남자들이 울고 서로 안고 입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 또는 뭐 깊은 사랑, 깊은 아픔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헤어지는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야 되면 가는 거죠 뭐. 근데 교회에 축복하며 들어왔잖아요. 그런 축복 받으며 가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했는데 단 1일이든 단 2일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한 식구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헤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주를 섬기듯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거침없이 거리끼지 않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르쳐 주었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센티시티 갭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성 격차라고 하는 뜻의 말인데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그 회사에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기업은 이런 걸 추구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그 회사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브랜드가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회사를 경험하고 그 회사를 바라보면서 그 회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그 브랜드가 맞구나 하는 것과 내가 봤더니 저 회사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브랜드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평가가 repu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맞지 않는 날, 이 브랜드와 reputation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authenticity gap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분명히 틀리지 않잖아요. 틀렸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거 안 나눠주고 살아갈 때 그래도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지 하고 계속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이속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똑같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격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이 기독교 브랜드와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어센티시티 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말만 그래, 말만. 그럼 우리가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하고 같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주를 섬기듯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 사람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그 뜻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고단한 삶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이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 아름답고 바울처럼 고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